오늘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프린트를 하면서 이제 끝났다, 굉장히 마음이 시원섭섭했습니다.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강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후서를 얼마만큼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지 보니까 저는 낮 예배 설교는 거의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쓰는 편이고요. 저녁 예배나 수요일 예배도 거의 한 90% 정도 제가 다 원고를 써서 나오는데 한 56장이 마지막 장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좀 조그맣게 써서 하는 편이고 한 줄로만 하는 편인데 56장, 아마 제 생각엔 한 17번, 18번 정도 혹은 16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라서 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만,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운 말씀 주시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대로, 노래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은혜가 있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함으로 잘 넘어가기를 원하고요. 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마지막까지도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Good to the last drop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커피 이야기거든요. 한 인스턴트 커피 회사에서 우리 커피는 맛있는데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어요 라고 내세운 것이 Good to the last drop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마지막 밥 한 숟갈 되게 맛있으세요? 사실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맛으로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사명감으로 먹잖아요. 마지막 한 숟갈은 어떻게 보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데 우리가 또 아까우니까 이렇게 마지막 한 숟갈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마지막에 좋은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은혜가 넘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마지막에 맛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저트는 단 거예요. 달아야 그나마 맛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먹을 수가 없거든요. 맨 마지막에는 과일을 먹든지 케이크를 먹든지 단 거로 먹어야 끝까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말씀은 정말 마지막까지 달고 오묘하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에게 주는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형식 자체가 약간 유언 같은 형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고별사예요.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 아가페이오스, 이 사랑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일종의 고별사로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고별사의 말씀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의 마지막이죠. 여기에는 얼마나 아쉬움과 또 많은 진심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늘 장례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희가 교회장을 당연히 해야 하는 우리 고 김상현 장로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해양교회, 원로 목사님이 해양교회에 있을 때부터 원로 목사님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명성교회에 같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데 힘쓰시고 온 가정이 우리 교회를 섬기신 김상현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가셨는데 저도 이제 가끔 면회도 못 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위독하시다는 얘기도 듣고 가끔 얘기를 들었는데 김상현 장로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참 원로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저희가 그렇게 병원 장례식장에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보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장로님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진심이겠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진심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이 이야기에게도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두 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삼가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는 삼가하라라고 말씀이 맺어지고 18절에는 자라가라 하는 권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방향의 말씀들,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인 삶의 하나하나를 만져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리스트들이 많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분냄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거 다 목록들이 있지만 성경은 또한 방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방향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서 있는지,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자꾸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방향이 잘못 잡혔다 하면은 다시 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삼가하는 것과 자라나는 곳에 우리의 방향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방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더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라가라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됐든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오늘 여기도 총장님들 계시지만 저도 이제 신학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많은 또 염려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를 멈추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좋은 면에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읽고 배우는 일들을 계속 해가야 하는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잘하는 것에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나누는 것에만 힘을 쓰다가 어느새 지쳐있고 번아웃되는, 모든 것들이 소진되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맞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런 한계를 참 많이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할 얘기가 많았어요. 요즘에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을 삼가할 줄 아는 마이너스와 하늘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플러스가 잘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셈만 잘한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학은 일종의 논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학은 신앙이에요. 그냥 우리가 숫자를 좀 잘 다룬 줄 안다고 영적인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바로 알아야 이 논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어떤 것들이 곱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곱하기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곱하기가 규칙적인 건 아니죠.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배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모아도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제로섬 게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신앙이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수학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거기다가 0을 곱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거는 0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을 뿌릴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가 삼가하고 어떤 면에서 자라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장이 모든 것을 취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삼가하고 절제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교인이 그냥 찬송가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하는 것들, 또한 세상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삼가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양의 문제로 접근하거든요. 하나님, 저 기도 이만큼 했고요, 제가 예배 이만큼 드렸고, 제가 예물 이만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물어보시죠. 그런데 너는 무엇을 삼가했느냐라는 겁니다. 너가 그만큼 거기에 힘을 쓰고 수고하는 동안에 어떤 일에 삼가할 줄 알았냐라는 거죠. 너의 입을 삼가했느냐, 말을 삼가했느냐, 미움을 삼가했느냐, 관계를 삼가했느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삼가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나중에 설명하시지만 바리새인의 교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시스템,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위로서 모든 것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위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냥 지키면 나는 선한 사람이고 안 지키면 나쁜 사람이고. 제가 오늘 광고를 할 때 서로 인사하시라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사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진심으로 인사를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진심으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그냥 재미로 말로 하는 거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인사하신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하죠. 그러나 우리 진실되게 하는 모습들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의 교훈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제일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시 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삼가하라와 믿음의 이야기를 베드로는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그 바로 마태복음 16장의 내용 그대로 삼가할 것과 또한 우리가 자라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삼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가 미리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삼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이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분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부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만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도 우리는 분명한 사실로서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리 안 이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식이라는 말이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보다 귀한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똑똑해서 삽니까? 주님을 알면 그것이 참된 지식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예수님만 똑바로 믿어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고백이기도 한데요, 저는 좀 잡다한 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로 잡다한 지식도 좋아하고 잡다한 물건도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저희 매형과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야 너는 참 아는 게 많다. 근데 그게 칭찬같이 안 들려요.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냐는 이제 그러한 느낌으로 들리죠.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궁금하면 저는 굉장히 좀 찾아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좀 이따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를 잠깐 드릴 텐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이야기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느라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고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을 갖는 것들이 쌓이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쌓이죠. 그런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 머리에 있으나 인터넷에 있으나 똑같아요. 요즘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더 중요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고 누구를 알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혼란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신앙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의 정치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누구는 훌륭한 종이고 누구는 지옥 갈 종으로 나누는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그 안에서 목회자들 욕하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들이고, 어떤 교인들은 어떠한 교회를 완전히 싸잡아서 죽이고 있고, 제가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힘써야죠. 주님을 똑바로 믿는데 힘써야죠. 왜 그렇게 나뉘어서 이런 거 하나하나로 바른 종과 악마로 이끄는 종, 지옥으로 이끄는 종, 이렇게 나누면서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의 은혜가 뭐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할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읽고 잘 받아들이고 잘 기억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들이 항상 매력적이죠. 옷도 새 옷이 매력적입니다. 제가 어제는 한 23, 4년 전에 산 이 남방을 입고 잠깐 집에 다녀왔는데, 그걸 입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20년 전에 산 옷인데도 이렇게 멀쩡하지? 하면서 그 새 옷 같은 마음으로 입었거든요. 오래된 옷들은 잘 안 입게 되고 밀려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새 것을 좋아하고 새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새 것을 찾기 전에 말씀과 이 지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새로운 말씀들, 참 귀한 것들이 많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것만 똑바로 받아도, 똑바로 붙잡아도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미혹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미혹에 이끌리는 것. 자, 여기에 이제 제가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릴게요. 이 피리 부는 사나이, 더 파이드 파이퍼라는 이 동화는 서양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잘 알려진 동화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교적 좀 잘 알려진 동화인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떤 작가가 쓴 게 아니라 어떠한 사실에 근거해서 누가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버전으로 썼어요. 시인도 썼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림 형제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썼고 한국분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쓴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독일의 하멜른이라는 곳에서 1284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에 1284년 6월 26일 날, 날짜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130명의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실제로 역사였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1800년대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이게 그림 동화로 만들어지면서 출간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하멜른이라고 하는 시에 쥐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뭐 감당할 수가, 시민들이 불평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곡식을 막 빼앗기고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막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불평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재밌으시죠? 네, 다 아는 이야기시지만 재밌으시죠?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마법의 피리를 갖고 그 마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게 제인을 하찹니다. 내가 이 쥐들을 싹 다 죽여줄 테니까 금 1000냥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시장이 이게 지금 당장 너무 큰 문제니까 이걸 해결만 해주면 내가 그거 못 주겠냐고 딜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반드시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모든 쥐떼들이 다 그 사람 앞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삐삐삐삐삐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강물로 이끌어 가서 쥐들을 다 강에 빠뜨려서 이제 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쥐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쥐가 막상 없어지니까 이제 시장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얼마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막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버렸는데 이 사나이가 나중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다시 나타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전부 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피리 부는 사나이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외딴 곳에, 먼 곳에 동굴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사나이와 아이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근데 제가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한국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어떤 책을 하나 읽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는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는, 누가 어떤 책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 책인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언제,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러 갔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 동화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러 마을에 들어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러 마을에 들어갔겠습니까? 제가 중세교회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 책을 쓰신 분이 주장하기로는 중세에는 어른들이 교회에 가면 아이들은 집에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다 고증을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중세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특별히 미사를 드릴 때 많은 용어들을 라틴어를 썼고 아마 아이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몇 명은 갔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회를 가질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학교,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생깁니다. 18세기 중반에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영국의 한 교회에서 썬데이 스쿨을 시작해서 아이들을 교육한 게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것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19세기 중반에는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하죠.
저도 이런 공부를 좀 해봤었는데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레너드 스위트라고는 굉장히 미국에서도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국의 아주 초기의 교회 학교는 학교보다도 가장 앞선 곳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우리 교회학교, 물론 우리 명성교회 교회학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많이 이제 따라잡고 어떻게 보면 앞서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세상의 교육기관보다 더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힘들잖아요. 그때는 교회학교 오면은 책을 줬다는 거죠. 책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가 그 수업을 한 10몇 년 전에 들었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런 우리 학생들 오면 아이패드를 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잘 왔어, 아이패드 하나 줘보세요. 저는 그 교회 여러 번 등록할 것 같아요. 아이패드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 학교가 아주 획기적인 학교로서 아이들을,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 읽다 보니까 미국의 반 정도,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반 정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학교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시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이 어린 아이들이 맞았던 상황이 뭐냐면 어른들이 없고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미혹의 소리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 때 그 아이들은 미혹의 소리에 이끌려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교회는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나이 많으신 게 아니죠. 영적인 가치를 아는 분,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 베드로와 같이 미혹에 대해서 경고하실 수 있는 분,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 이 사회에 어른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른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그냥 어른이어서 어른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른이신 분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서 미혹의 소리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키고 교인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우리 영적인 회복이 있기 위해서 우린 더욱더 어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희 가끔 고향 분들 만나면 원로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어르신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말 들으면 굉장히 좀 재밌고 웃겨요. 어르신 그러는데 저는 원로 목사님이 단순히 어떤 우리 교회의 파운더,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세워오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어른으로 계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어른이 계셔서 자꾸 우리의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외치고 영적인 바른 길을 외치고 우리가 세속화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할렐루야,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처럼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다 삼가하는 일, 조심하는 일이거든요. 이 삼가다는 단어가 헬라어는 플라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파수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파수꾼. 특별히 군인들이 경계하는 것을 삼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가한다는 것은 절제한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절제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한다라는 뜻입니다.
보초를 선다는 뜻입니다. 이건 언제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초를 선다는 말이죠. 여러분, 보초 서보셨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보초를 다 서보셨을 거예요. 제일 힘들 때가 새벽 4시, 5시 보초입니다. 그럼 다녀와서 잠깐 자고 다시 6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차라리 5시, 6시가 낫지 3시, 4시, 4시, 5시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언젠가 이런 말씀 드린 적도 있는데 전 보초를 많이 썼어요. 정말 보초를 많이 썼어요. 저희 부대가 뭐 좀 특수한 부대여서 보초 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항상 보초에 투입이 되는 거죠.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제 후임 한 명이 왔었는데 이 후임 한 명이 만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작전 시작하고 막 부대가 막 정신 없어지니까 그냥 굴뚝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제 보초 서는 데가 그 굴뚝 앞인 거예요. 게다가 보통 보초는 2명이 서는데 그 딱 보초만 1명이 가야 돼요. 비 오는 날 새벽 2시, 3시에 혼자 거기 앉아 있으면요, 걔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막 떨리는 거죠. 여러분, 군대가 제가 볼 땐 그래요. 누가 침입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침입을 해요? 아니, 한 군단을, 한 사단을 누가 침입해서 뭘 빼가요? 그런데 왜 이 젊은이들을 잠재우지 않고 보초를 세우는 걸까요? 경계의 임무는 무조건 깨어있는 게 경계이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도 안 들어오고 우리밖에 없고 누가 가져갈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지만 무조건 경계를 서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 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위험해서 경계를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뭐 신천지가 많아서 경계를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경계해야 돼요. 영적으로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이죠. 그게 바른 경계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계를 하라는 것은 이 공격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굳센 데서 떨어지는 게 꼭 미련한 사람만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지혜롭고 믿음 좋고 훌륭하고 본이 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굳센 데서 떨어집니까? 본이 되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이끌려 잘못된 길로 갑니까?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내 영혼을 위해서 삼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죠. 경계해야죠. 나라고 괜찮은 법이 없고요, 나라고 공격을 당하지 않을 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평안해 보이고 지금은 다 건강하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우리가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삼가하고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투에 지는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싸우다 보면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경계라는 것은 군인의 당연한 임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이제 훈련소에서는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훈련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밥 제대로 안 나눠주면요, 나중에 막 모자르고 국 같은 거 처음에는 막 고기 팍팍 주다 나중에는 된장 이상한 것만 주고 막 그렇게 되고, 배식에 실패하는 애들이 제일 미워요. 우리는 배식에도 실패할 수 있고 훈련에도 실패할 수 있지만 경계에는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굳센 데서 떨어질까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최소한 여기 99명에 드신 여러분들, 그래도 굳센 데 앉아 계신 분들 아니실까요? 흔들리고 계십니까? 네. 다 굳센 데 앉아 계시잖아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센 곳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떨어질 것을 삼가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거 들리는 거 다 듣지 마시고요, 보이는 거 다 보지 마시고, 사람들이 좋다는 거 다 따라가지 마시고 깨어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면서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막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할 때 조심히 들어야 돼요. 그걸 그냥 귀 활짝 열고 다 들어서는 안 되죠. 누군가가 와서 성경은 이런 거라고 저런 거로 얘기할 때 그럴싸하지만 절대적으로 의심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는 항상 의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계죠. 이 사람이 참된 진리의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참 좋은 주님의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정말 나를 미혹하는 잘못된 사람인가,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경주나 경기를 보면 방심하던 팀이나 개인이 순식간에 역전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통쾌하죠? 이렇게 막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자기네가 이길 것처럼 그러다가 순식간에 게임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종종 탁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탁구는 웬만하면 봐주면서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봐주면서 치다가 갑자기 말리는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젖먹던 힘까지 해서 전에 안 치던 샷들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막 봐주다가 결국은 제가 제게 말려가지고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샷을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역전당할 수 있는 것이 게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굳세게 서 있다라는 것이 나의 믿음의 현재형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굳센 데 서 있다라는 것은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될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저의 짧은 목회에도 수없이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 믿음 있는 분들, 훌륭한 분들, 본이 되는 분들, 남들이 다 칭찬하는 분들, 그렇지만 이런저런 미혹과 어려움과 이런 것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삼가하고, 즉 경계하고, 할렐루야, 조심하지 않으면 지금의 열심과 겸손과 수고가 한순간에 말에서 떨어지듯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삼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라임을 한번 붙여봤어요. 경고와 권고입니다. 17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요, 18절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밸런스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밸런스입니다. 우리가 삼가하고 경계하는 만큼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성숙해야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상처는 성장해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상처들, 그냥 세월이 지나가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때 그 상처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야 이겨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라나면 나중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자라나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자라날 때의 기쁨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성장하던 때가 있으셨잖아요. 원하는 만큼은 안 크셨죠. 그러나 다 우리가 성장할 때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기억에 나는 거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찬장에서 뭘 늘 꺼내실 때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의자를 갖다 놔야 돼, 복잡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찬장이 제 손에 닿더라고요. 그날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찬장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접시를 꺼내게 되는 게 너무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닐 때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손잡이를 잡으시겠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요, 그 손잡이가 잡히는 날,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동이에요.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늘 옆에를 잡고 아니면 부모님 손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버스가 뒷칸으로 가면 높아지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뒷칸으로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앞에 건 안 닿아요. 그러나 뒤로 가면 이게 닿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까치발하고 닿다가 덜 까치발하고 닿다가 이게 닿는 기쁨이, 안 닿으시는 분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안 닿으시는 분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그 닿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성장은 좋은 것입니다. 왜 성장이 좋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우리로 닿지 못하는 곳에 닿을 수 있는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와 지식에 있어서 성장을 이루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은혜와 지식, 특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은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과 싸울 수 있느냐? 영적으로 성장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은혜를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면 가능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쟁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은혜와 지식에 대한 성장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번 성장을 이루고 나면 멈춥니다. 저도 항상 더 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우리 아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는 좀 더 커라. 너는 좀 더 커서 나보다 농구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인간은 딱 성장을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성장을 멈춥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죠. 다른 데는 성장을 안 하고 자꾸 이게 커지죠. 근데 우리가 성장을, 어떤 육체적인 성장을 멈추듯이 교회 안에서도 잘 믿어 오시다가 믿음과 은혜의 성장이 멈추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뭐 카리스는 우리가 자격 없이 받는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수많은 은혜들이 내가 메릿을 갖고 있어서, 자격을 갖고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은혜를 바로 알, 기독교의 근본 중에 근본이 은혜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절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의 목사님 욕하고 이런 교회 욕하고 막 이런 분들이 제가 보면은 지식은 있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자꾸 바리새인처럼 모든 것들을 규율로만 정해서 비판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 생일이 한꺼번에 다 다가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첫째는 2011년도 9월 특별 새벽 집회 전날 밤에 태어났어요. 정말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꺼먼 게 하나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아들을 맞았던 기억. 또 저희 둘째 딸은 원래 예정일은 11월 달 한참 뒤인데 9월 초에 갑자기 2달 넘게 남겨놓고 나와서 미숙아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던 기억. 우리 넷째는 또 형이랑 누나 따라서 나도 9월에 나올래요 해서 9월에 마지막쯤에 나와서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전 9월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갑니다. 아이들 이제 생일 선물들 다 챙겨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 기쁨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생일 선물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격이라고, 나는 생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받았으면 그걸 은혜로 하셔야 돼요.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점점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거 하나라도, 건강이라도 있으면 그 감사,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 가정이 평안하면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 오늘 교회에 나왔으면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마치 내가 다 잘해서 받고 있는 양, 아니면 그냥 세상에 살아가면 당연히 누리는 것인 양, 생일 선물처럼 받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저의 신앙의 가장 큰 변화는 은혜를 깨달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 은혜였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모두가 귀한 분이고,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피택자들에게도 제가 필수 도서로 이 필립 얀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읽히게 하는 겁니다. 읽으셨습니까? 여기 피택자들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 그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 은혜와 지식이에요. 이것이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식이 어떠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갖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조심한 게 그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신비이지만 드러난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건 비밀이에요. 그러나 이 비밀은 우리 모두에게 드러난 비밀이죠. 그러나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은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이 지식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편적으로 갖는 구원의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의 지식입니다. 너무 특별한 지식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인들을 아무것도 모르게 하고 신앙생활 시키는 거, 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나치게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제가 모르는 이상한 책을 읽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경계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약간 요거 아리까리한데 한 건 위험한 겁니다. 네. 근데 의외로 어떤 분들 보면은 막 어느 출판사에서도 나오는지 모르는, 그런 출판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 출판사나 다 읽으시면 안 됩니다. 출판사가 최소한 이 책이 어느 정도 검증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공부할 때는 출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출판사나 쓰면은 그거 절대로 학문의 가치가 없습니다. 아주 인정된 출판사에서 나온 것들을 써야만 학문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특별한 지식들을 사모하면서 막 신비하게 쓰여진 책들, 이상한 얘기를 갖고 있는 것들,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들을 마음대로 붙여놓은, 자기가 돈 주고 출판한 책들을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능하면 돈 받고 쓴 책을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최소한 기독교 서적 가운데는 돈을 받고 쓴 책이 좋은 책이에요. 돈을 많이 내고 자기 돈 막 들여서 낸 책보다는 돈을, 이건 잊으세요. 대충 잊어버리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너무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짖으셨습니다. 적당히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적당히 예배 나오고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적당히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베드로는 이 마지막 고별사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미지근하게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성장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 그리고 열망이 식지 않고 있습니까?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여러분의 열망이 더욱더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식었던 심령들이 있으면 이제는 대충 믿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이 있다면 우리는 더 빨라지기를 갈망하는 달리기 선수들처럼, 더 높이 뛰기를 원하는 높이 뛰기 선수처럼, 더 멀리 뛰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처럼, 한 골이라도 더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녁 예배 말씀을 거의 55분, 1시간 가까이 해서 제가 그 유튜브 보면서 이거는 회개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서 오늘은 조금 더 짧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절, 18절 말씀은 경고와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결론이자 가장 아름다운 맺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명성교회의 결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의 목회의 결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이게 우리의 결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의 결말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잘했던 그것은 모두가 잘못된 결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었어도 이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할지라도 그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즐거움을 가져도 그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사람이 받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아주 유명한 가수였는데 원더걸스라고 하는 그 여자 가수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Tell me, tell me 그런 거 불렀던 자매들이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기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집회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성장을 했나 봐요. 이렇게 자기에게 박수 치는 것조차도 굉장히 사양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특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좋은 훈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박수를 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격려이며, 할렐루야.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명성교회가 박수 치는 것은 우리끼리 해먹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결말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감사의 표시를 할 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박수 하나로 그런 걸 다 정할 수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믿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박수를 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맺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 교회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삼가할 줄 알고 우리 교회는 모든 면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믿음의 열망을 갖고 계속해서 은혜와 지식 속에서 자라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